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 바라보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되고 내 시선을 붙잡아 주셔야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내려오고 있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으로 기억이 돼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느 날 교회 학교 행사를 하려고 이제 가는데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너는 오늘 행사 나가지 말고 교회 꼼짝 말고 있어. 아빠가 너 데리러 지금 가는데 그 행사, 근데 행사가 이제 바닥 저기 강가에 가서 이렇게 모래 장난하는 재밌는 거 하러 가는데 너는 오늘 가지 말고 교회 꼼짝 말고 있어. 꼼짝 말고 지금 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이씨,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이 재밌는 거 가는데 못 가게 한다고 아빠가 쳐다보면 아빠가 나한테 내 인생에 해주는 게 뭐 있는데 우리 아빠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 때 다 그랬죠. 엄마 아빠는 다 지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가고 싶은 때 다 끌고 다니면서 내가 가자는데 안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여주고 우리 그렇게 한 번씩 땡깡 치기면서 컸죠. 그런데 내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내가 엄마가 되어 보니 내가 욕하던 그 엄마만큼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어머니 산소 앞에 와가지고 엄마 그러고 울다가 돌아오는 것이 명절 아니었나요? 성도 여러분 어땠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번에는 저희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산소에 가서 엄마가 살아있을 때 엄마 속 썩였던 거 너무 선명하게 15원 주산 배우는데 15원인데 그 15원 다음에 가져가. 그랬을 때는 좀 눈치 있게 어머니 주머니가 비었구나 생각하면 참 좋을 텐데 이 어린 마음에 있는데도 안 준다고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그 15원 가지고 끝내 엄마를 밀었다 땡겼다. 돈 내놔 이놈의 자식아, 도망갔다가 돈 내놔. 그러다가 결국에는 3km 되는 학교까지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선생님을 만나고 갔던 그런 기억이 너무너무 생생하고요. 저희 아버지 저를 50살에 낳았는데 늦게 놓은 저놈의 자식 저거 장가는 보내고 갈까. 늘 마음속에 그러신 아버지 앞에 도대체 아버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놓지를 말지 말이야. 7개나 나가고 6개 놓고 말만서 내가 세상에 편하게 살 건데 7개까지 나까지 나가지고 이게 뭐 하냐고. 여러분 참 못된 소리 함부로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어.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놈아 이리 와봐. 앉아봐. 너하고 나하고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너 태어날 때 다른 병원 간 거 아니야. 삼성병원 가서 났다. 병원비 얼마. 엄마가 너 낳느라고 몇 날 쉬었는지 알아? 일당 얼마. 너 젖 빨아먹은 거 젖 빠는 게 얼마인지 알아? 분유값으로 계산하면 얼마. 너 초등학교 갈 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등록금 얼마, 전과비 얼마. 여러분들 다 계산해서 야 이래도 너한테 해준 게 없어? 여러분 오늘 장면이 딱 그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땡깡을 지기는데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으라. 산을 향하여 얘기하고 저 산에서 너희 말이 들리게 좀 해봐라. 여호와께서 변론하신다. 여러분 이거 재판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변론에 리브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말로 리브가 이게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기 백성하고 재판을 하는데 내 백성아 내가 네게 뭘 했느냐 한번 따져보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비싼 게 뭐죠? 없으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보통 다이아몬드라 그래요, 그죠? 근데 다이아몬드보다 100배나 더 비싼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 그렇게 비싼 것도 많이 있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지구상에는 비싼 게 다이아몬드인데 이 우주에서 제일 비싼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우주에서 제일 비싸고 제일 신기하고 이상한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게 물입니다. 물. 어떤 소행성이 날아오는데 조사를 했더니 그 소행성은 전부가 다이아몬드예요. 지름이 20km 되는데 그 전부가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물은 어디도 없어요. 지금 인스피어런스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헬리콥터입니다. 헬리콥터가 화성에 가서 떠서 1m 20cm 옮겼어요. 헬리콥터 푸르르 떠서 1m 20 가서 앉았어요. 여기서 여기에요. 1m 20 멀리지 않아요. 근데 화성에는 공기 밀도가 지구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떠서 옮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 헬리콥터가 떠서 1m 20cm 옮겼는데 여러분 나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와! 여러분 이번에 170m를 날아갔어요. 이거는 뭐 막 그냥 여러분 그 화성에서 인스피어런스가 1m 20에 올렸다가 170m 날아가는데 여러분 수십조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물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인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유대 광야에 광야 투어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인데 물 1리터에 그래 뭐 3다수 2리터짜리 해야 2,000원. 그래 평생 먹은 거 2,000원 계산해가지고 하면 평생 먹은 물 100만원 내면 돼? 여러분 그러기 쉬워요. 하나님하고 재판하면 그렇게 말하기 쉬운데 여러분 이 물값이 얼마나 비싸냐? 저 화성에서 물 1리터만 발견하면요 수천억을 들여야 돼요. 그래도 없다니까요. 우리 한국 사람 유대 광야 들어갔다 그랬죠. 유대 광야 들었는데 그 유대 광야에는 여러분 광야예요. 정말로 이 핸드폰도 잘 안 터져. 근데 한국 사람이 들어간다 물도 떨어져 소식도 안 돼. 여러분 자기 소변을 받아서 다 마셨어요. 그리고 겨우 구조가 됐어요. 여러분 그 사막에 가서 물 2리터에 2,000원? 아니에요. 거기는 2만 원도 더해 20만 원도 더해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그 물 한 병이 없어 죽을 뻔했다고요. 그래도 2,000원이에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이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 속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물을 마음껏 먹고 물속에 가서 헤엄을 치고 물로 쉬도 다 닦고 물도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한번 따지시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산소호흡기 꽂으면 호흡기 꽂는 순간에 에크모라고 있어요. 산소호흡기거든. 좀 비싼 에크모. 한번 끼면은 돈이 하루에 몇십만 원씩 날아가야 돼. 여러분 오늘 하루 숨 쉬었다고 몇십만 원씩 내실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야 이리 와봐 계산 한번 해보자 변론 한번 해보자 변론하면 여러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애굽에서 종노를 할 때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너 힘으로 나온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건져냈고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먹이고 입히고 다 채워서 너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지 않니? 그리고 내가 부탁한 게 뭐냐? 너희 좀 잘 살라고. 저 모압 왕 발락이 이 백성이 오면 우리 죽겠다 싶어서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 백성 저주하라. 근데 저주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 과정을 너희들이 지켜봤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할 거니? 여러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버지가 내주게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이놈아 와서 한번 계산해봐. 너 등록금이 얼마인 줄 알아? 너 과외비 얼마 들었는지 알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느 날 회사 사장이 된 거예요. 큰 기업의 회장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앞에 딱 와서 이제 제가 계산할게요. 출생비 얼마, 우유값 얼마, 내가 10배로 줄게요. 곱하기 10. 자, 아버지 100억 됐지요? 어때요? 이 아들이 효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뭐하냐? 왜 내가 말할 때 내가 하나님께 헌금 많이 하면 될까요? 내가 교회 가서 이거 봉사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내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형이 동생 챙기는 거 볼 때 아버지 마음이 흐뭇합니다. 저놈이 그래도 마치도스를 하네. 동생이 오빠 아프다고 여러분 약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도라지 따려가지고 가져와서 그러면 엄마 마음이 흐뭇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 키워놓고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내가 너한테 키운 거 분유값 곱하기 100을 해서 오기를 원하겠어요? 등록금 곱하기 2를 해서 가져오기를 원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애굽의 종에서 건지시고 죄의 종에서 건지셔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것 갖다 바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고요. 우리 8절 같이 읽으십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너희를 건져내서 이 가나안 땅 너희 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땅 다 줬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너 형제들끼리 정의를 행하며 살아. 서로 인자하게 살아. 서로 돌보면서 살아. 그리고 나하고 같이 행하는 것, 나하고 같이 걷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행한다는 이 말이 히브리 단어로 할라크도 하는데 홀킴, 이게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같이 걷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를 왜 드리러 왔어요? 예배 드리고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성도 부부가요, 무슨 일이 있다가 어느 날 집에 딱 들어가시는데, 여보 이리 와봐, 커피 한잔 합시다. 여러분, 딱 이렇게 하고 커피 끓여내 놓으면 겁납니다. 그죠? 뭔 얘기 하려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부부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이리 와봐. 여러분, 얘기하면요, 문제 토론하고 얘기하면 100% 거기는 파탄 납니다. 부부는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둘이 같이 걸어요. 그냥 문제가 있을 때 문제는 저 뒷방에 놔두고 둘이 같이 걸어요. 어디를? 여기 호수공원 한 바퀴 걷다 와요. 제가 말이야, 저 딸내미가 그러거든. 여보 알았어, 딸내미 잠깐 놔두고 우리 가자. 한 바퀴 걷고 와요. 집을 샀는데 손해가 났어. 그럼 그 집 조금 놔두고 제주도 한번 갔다 와요. 둘이 손잡고 걸어요. 성도 여러분, 걸으면 신기해요. 둘이 같이 걸으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걷고 돌아오면 해결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 아버지와 함께 걸으면 여러분, 그 속에는 은혜가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어떤 문제든 길이 막히거든, 돈의 길이 막히든지 인생길이 막히든지 출세길이 막히든지 어떤 길도 여러분 길이 막히거든, 예수님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호수공원 걸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런 포천도 한번 갔다 오시고, 예수님과 함께 제주도도 갔다 오시고, 약속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갔다 오시면 해결되어 있어요. 예. 이 문제를 붙들고 앉아서 계속 해결하려고 하시면 여러분 안 풀려져요. 예. 하나님께서 여호와와 함께 걷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시편, 오늘 함께 읽은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 시편 15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여호와의 집에 살까?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이를까? 정직하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자를 위하여 돈 빌려주지 않으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냐. 예, 정직해야 되죠. 예. 우리 중학교 2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내 너희들하고 내가 설교하는 것만 다음 주부터 우리 전사님들이 할 거야. 이제 그러면서 정직을 결정하고 정직하기로 해서 힘써봐.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직이 내 마음만 먹으면 정직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려고 해보니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직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돈이 들더라고. 정직하려고 하니까 때로는 권력이 필요하더라고. 정직하려고 하니까 불가능해요. 예. 일진이 와서 탁 한 대 때려갖고 입이 부었는데 선생님이 물어요. 너 그거 왜 그래? 제가 때렸어요. 말 못하잖아요. 말하면 이쪽도 맞을 건데.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다 정직해요? 여러분, 목사도 정직하면 죽어요. 예. 죄송해요. 목사도 정직하지 않아요. 정직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아내 쳐다보고 다 정직해요? 혼날라고. 황신애가 더 이뻐 그래만 그날 저녁 못 먹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직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정직할 수 있어요. 예. 운동장에다가 금을 똑바로 껐어요. 여러분, 이 똑바로 끈 줄이 똑발라요? 삐뚤어요? 자를 대고 껐어요. 똑발라요? 삐뚤어요? 똑바른데 삐뚤어요. 왜?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근데 똑바로 끄어봐도 둥글지 어떻게 똑발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가 이미 비뚤어졌어요. 성도는 물리학은 이미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 공간도 휘었어요. 놀라지 마세요. 시간도 휘었어요. 공간도 휘고 시간도 휘었어요. 나는 똑바로 본다고 보는데 내 눈이 똑바른 게 아니에요. 그럼 컵에다가 젓가락 탁 집어넣으면, 그죠? 젓가락이 탁 휘었죠. 휘었잖아, 맞잖아. 예, 어느 날 부부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왜 당신 코 심하게 골아? 내가 왜 골아? 왜요? 내가 오는 소리는 내가 안 들었으니까. 누가 정직해요? 코 골아요, 안 골아요? 나는 절대로 안 고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직하려고 해도 정직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정직할 수 있는 지식도 없어요. 나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 똑바로 upright, 성경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upright, 똑바로 세워가지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휘지 말고 살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나는 똑바로 설 수도 없고 설 수 있는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변론하면 아는 게 뭐예요? 아,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럼 죄인임을 알고 죄인을 고백하는 것만, 그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지식도 씻으시고 하나님의 집에 함께 살아가는 은혜. 여러분, 거기에는
비뚤어진 게 없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바른가요?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세상이 그러기 전에 이미 내 마음부터 그런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죄인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돼요.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뭐 해야 돼요? 형제가 잘 지나는 거예요. 2023년입니다. 명절 지났습니다. 우리 가정의 형제들도 기억하고 믿음의 형제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동네의 형제들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함께 정직하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고 서로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2023년을 돌아봤을 때, 저 12달이 지나고 나서 돌아봤을 때 나는 삐뚤삐뚤하게 살아간 것 같고 나는 힘겹게 지나오고 살아갔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똑바른 길을 살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드려지는 2023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내 지식은 휘었고 내가 아는 이 모든 것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살아간다고 바르게 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시는 것만 바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는 말이 따밈, 여러분, 이 말은 바르다, 반듯하다, 직선이다, 완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를 쳐다보아. 내가 기준이 되면 틀려버려요. 우리는 나는 틀렸다 돌아오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우리의 길이,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 은혜로 직선으로 가게 되는 은총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